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빛에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빛이 거하는데 그 빛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그 장애인을 치료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위 표적들, 예를 들어서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이런 경우는 전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특징하고 같아요. 예컨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러나 이거 먹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몸을 주시는 거죠. 구약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광야에서 뭘 마셨어요? 반석에 생수를 마신 것처럼 그 반석의 생수는 누구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그 행사를 어디서 했어요? 초막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수다라는 걸 나오죠. 예수님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그 구름이 떠나면 따라갔죠? 멈추면 멈췄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뭐예요? 빛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의 코스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여주셨던 능력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빛이에요, 빛. 오늘은 빛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인데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뭐냐? 오늘 낮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 주제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누구? 빛이신 분임을 역설하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러한 하나님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도 얘기해요. 밤이 깊고 밤이 깊고 어떻게 해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13장에서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뭐입니까? 사랑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죠? 빛의 사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게 빛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 수 있고 어둠은 사탄의 영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빛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사도 요한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 때문에 단지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윤리 강론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면 낯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인데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당시 신앙 고백과 삶은 별개라는 이원론적 주장. 이게 누구냐면 이단들의 주장이 대표적인
겉과 속이 다르죠. 표리 부동, 겉 표자 속리자 부동 같지 않다. 그 위선적인 삶이죠. 표리부동한 자, 그것을 위선적인 삶인데, 영지주의가 신앙 고백과 삶은 별개라 이렇게 주장해요. 영지주의 특히 뭐가? 방임주의. 영지주의도 두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방임주의 분파가. 오늘날 방임주의 분파가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는 영지주의 하는 그 주장을 보면 구원파의 주장들 보면 영지주의 하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론적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신행일치,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행일치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일까?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에게서는 누굽니까? 그는 우리가 태초부터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생명이 그 가운데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 메시아로부터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누굽니까?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신. 그러니까 생명의 주체이시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빛이었죠. 하나님을 대입을 해봅시다. 뭘로? 빛으로. 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빛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현실도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이게 불이 켜져 있는데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은 빛이 꺼지니까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조의, 소위 말하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원리, 그게 무엇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시죠. 자 6절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는 성도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죠. 성도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 교제, 교통 그런 뜻이죠.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인격적 교통이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예? 세상 말로 구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들여놓았을 때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 자가 그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지주의가 그런다자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영지주의니까 육은 무시하는 거 삶이잖아요. 그 사람들. 영지주의 방임주의. 그러니까 육은 안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따위로 산다니까. 회개하면 안 돼. 구원파는 지금도 회개하면 안 돼. 그 회개하는 기도 같은 걸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영지주의를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빛에 속했다. 빛과 사귐이다. 하나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잖아요. 마귀의 영역, 죄의 영역이지요. 그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는 알레테야. 이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진리죠. 그걸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는 빛과 교통을 의미하고 동시에
빛의 자녀들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건 분명한 거죠,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확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너 왜 그러게 사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억지로 끌려가고 그랬죠. 30만 명이 이제 추가로 이제 끌려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이러니한 장면 제가 인터넷에 기사에서 보았는데 그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들로만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성수죠. 물을 뿌리는 게 성수예요. 네? 축복에 그렇게 물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죽으라고. 나는 그 사제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우리도 한번 뭐 이걸 뭐 그냥 대입해 봅시다. 우리도 군사 독재 시절에 특히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때 그런 게 군사 독재 아닌가 대표적으로 전두환이 했을 때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면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그걸 누가 가서 합니까? 조찬기도회에 누가 참석해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목회자에 참여해서 전두환 대통령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그 교편생활 잠깐 했을 때도 그때 뭐 그런 했는데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시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당 서정주인데, 예?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회개하고 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죠. 이효령 교수와 같이. 근데 이효령 교수는 자기가 기독교 돌아와서 자기가 소위 말하면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비롯해서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서정주는 뭐 자기가 이제 영접만 했을 뿐이지 뭐 자기가 신앙 고백 안 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공식화 안 하고 갔는데 그 서정주가 예전에 한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전두환의 웃는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단군 일의 최대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예? 어용이지 어용. 자기 곡학아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곡학아세. 예? 학문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한다. 그게 곡학아세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아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립 서비스를 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거 다 학문을 여러분요 청백리나 이런 사람들은 막 붓을 꺾었잖아요. 철피를 하는 거야. 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부하는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붓을 꺾고 들어가잖아요. 속세로. 옛날 유교 학자들 경우는. 근데 교회는 말이지 세상에 이런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 학문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이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의 사제의 이야기도 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엎드리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둠에 속하면서 죄 씻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에? 어둠을 떠나서 나는 부끄러워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이엘의
주범이었던 노태우의 아들이 광주의 5.18 묘지에 가서 하고 그의 어머니 김묵숙 여사가 그 전에도 대통령 시절에도 거기 가서 했다 그래 참배도 하고 그랬다는데 어찌됐든 아들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노재현 씨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잖아. 전두환 씨의 아들은 말이지 목회자 전 신학교에서 전도사가 되는데 거기는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 교회 목사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죄를 아들이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래도 말이죠. 연자제부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역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기에 참 비단 이렇게 제가 어떤 정치권 이야기로만 끌어갔지만 비단 이게 우리만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한번 계속 들여다볼게요. 자, 8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죠. 빛이 거하니까 내가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간 거지 내가 빛도 없는데 내가 말이지 죄가 없다고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교만이죠. 앞서 내가 어둠 속에 거하면서 빛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한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9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유명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이라는 회개인 거죠.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죠. 회개를 의미하죠.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의 주인이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깨끗하게. 우리가 좀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요?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라. 실제로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돌아오면 살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근데 돌아와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돌아오면 그 도말하신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받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 아니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는 말은 생명의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화면에서 이제 5절로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로 7절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성도 역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 5절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진리와 의를 상징하죠. 또 빛은 영, 사랑 이런 것 등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가 영지주의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과 삶은 별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중적 삶을 사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어떤 소위 공존할 수 있는 표리부동한, 아까 표리부동한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0절인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고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9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이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앞서 말한 거죠. 영육 이원론에 속했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선한 것만 쫓아가고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영지주의의 방임주의, 영지주의 한 부린 방임주의자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공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10절 영지주의의 그릇된 주장을 소개해. 자, 이게 6절, 8절, 10절에 세 번 있어요. 자, 영지주의가 뭐 하는 거 뭡니까?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영지주의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무시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대드는 행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어질 리가 없죠. 그렇게 만들었다면 누가? 영지주의가.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화면에 이제 요 본문의 내용을 영지주의와 성도의 생활 원리를 그렇게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첫째, 영지주의는 뭐냐? 영과 육신의 이원론적 사고, 분리됐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 실행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가 인간론인데, 인간론에는 인재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주장해요. 예를 들어 영육 이원론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으로 분류하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구분이 확실히 된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근데 영육 2분설이 있고 영육혼 3분설이 있어요. 근데 이 2분설과 3분설은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원론처럼 분리는 안 돼.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다. 이게 3분설이라고 그래요. 세 개로 구분이 된다는 학설이니까 3분설이에요. 또 하나는 영혼과 육체 둘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성령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이렇게 하는 한국 교회 대부분이 3분설에 속해 있어요. 특히 순복음교회 영향에 따라서. 우리 교단은 2분설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과 육체 일로 이렇게 구분은 되나 분리는 안 돼. 여러분 영혼, 육체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영혼은 어디 있어? 구분은 되는데 보이지 않죠. 분리가 안 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면 영혼과 육체인데 영과 혼을 왜 묶었나? 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영은 스필릿이라고 하는 그렇게 푸뉴마, 영어로는 스필릿인데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혼은 소위 말하면 뿌시케 이렇게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푸뉴마와 푸시케가 때로는
어떤 정신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를 썼고 또 때로는 영을 가리킬 때도 후시케라는 것이 간혹 혼용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뭐가 에코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 영혼을 하나로 묶고 분류, 육체를 분류해. 그래서 그러면 삼분설, 우리 흔히 삼분설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혼은 정신의 영역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동물의 정신을 가리킬 때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때도 이 동물을 가리키는 정신을 가리키는 혼을 가리키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호적으로 썼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영혼, 육체가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분설을 주장해. 이건 이제 나중에 신학적. 그러면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삼분설을 근거하는 구절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에서 자유었던 날성원보다 예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도 이야기 인용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인격적인 적나라한 편이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신학자인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그 신학자에 의해서가 이런 주장을 해요. 영혼과 육체로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전인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토니 후쿠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을 따르는 어떤 신학적 입장이었다가 안토니 후쿠마의 인간론이라는 뭐 엄청난 책에 의해 그 책을 읽고 제가 그분의 이제 학설에 동의해서 우리가 전인격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절에 동의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딱딱하니까 다시 이제 교재로 옵니다. 세 번째, 영주주의. 영육이원론적 사고로 물질과 육은 악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다 악한 것으로 생각해 이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죄를 이제 떠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한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요? 방종의 삶, 방임주의가 생긴 거죠. 방종의 삶, 방임주의. 죄에서 탈출. 이게 육체로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찌든지 다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영지주의 또 다른 분파가 뭐냐면 금욕주의. 하나는 방임주의, 하나는 철저히 막 안 먹고 뭐 안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멀리하는 그런 주의가 금욕주의죠. 이런 금욕주의가 어디서 왔냐?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 분파 중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가 꼼난 공동체 이 파인데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예요. 이 금욕주의 분파의 출신이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무엇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연안강에서 날마다 씻으면서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금욕주의로 살았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빛의 자녀란 어둠에 어떻게 해요? 묻히거나 그러니까 방임주의로 살거나 혹은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어둠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는 생활임을 사도 요한의 학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면 맞짱을 뜨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지 지금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 요한 1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느냐 들여다봅시다. 자, 빛을 강조하죠. 어둠과 대조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강조해요? 사랑을 또 강조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죠. 십자가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뭘 강조해요? 영생.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어져요? 영생에 이어진다. 이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 가운데 그러면 사는 건 뭐냐? 1장에서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귄 자는 누구와 성도와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 교통이죠. 영적 교제, 교통, 친교 뭐 이런 단어로 사귐 이런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해야 되는. 거한다는 것은 같이 머물러 있는 거죠. 예? 소위 동고 동락이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함께 거하는, 교통하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빛에 거한다.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에는 분별력을, 영분별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이게 아까 영지주의가 적그리스도죠. 영지주의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어?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3장부터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 거짓 영에 속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육체 오심을 부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소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 걸 부정하면 다 뭐요? 적그리스도다 이랬어요. 영지주의가 그랬거든. 왜? 영지주의는 뭘 부정해? 육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오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 토케티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가현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 그러니까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보는 바 형제, 같이 빛 가운데 거하고 영생은 같이 얻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돈 벌어서 내가 남을 주고 뭐 학문을 벌어서 남을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 가족한테도 묻으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가족한테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이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햇빛 정책 저는 뭐 찬성해요. 북한한테 가서 좀 더 대화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같은 또 동족이고, 저는 그것이 뭐 북한에 그걸 갖다 줬던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그보다 얻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 한국 사회도 알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알고 그런 얻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꼭 핵만 만들어 가지고 그랬다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등 돌려 가지고 이렇게 살벌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든든하게 소위 유비무환이라고 그래서 뭐 좀 갖추어 놓고 그리고서는 살살살살 달게 해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게 사랑의 정신이다. 그래서 뭐 북한 뭐 쌀 돕기 무슨 돕기 뭐 운동들 다 하신 분들이 다 목회자들 아니에요? 미국에서 소위 북한에다 뭐 돕기 운동을 하다가 저기 했던 사람들, 북한에 억류했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한 사람 그 다 목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그분들. 왜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 거거든. 자, 참된 교제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소위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걸 소망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상호 간의 교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타인의 더 큰 어떤 그 성숙함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나그네 인생을 가리켜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혹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에베소 6장에서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치고받고 주먹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대적합니다. 그랬죠.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영적 전쟁이 임하는 소위 holy war, 예? 거룩한 전쟁이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죄악과 소위 대신광인 하나님의 영광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불의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빛 가운데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범죄 가능성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래. 이런 탄식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범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처럼 냄새나는 자신을 누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이제 엎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사주의 은총, 사유의 은총을 덧입어줘.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어떤가? 빛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네.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빛의 자녀, 빛의 사자가 됨을 감사드리는 물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 겸손해라.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소위 이게 뭐냐면 어노인팅이죠.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 주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으셔서 빛 가운데 빛으로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